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들이 갖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때 그 종교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의 문제, 즉 고통의 가장 최종에 있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통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주는가, 어떠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통된 목적과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극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찾고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이 우리 인지에 대한 깨달음, 때로는 지식, 때로는 우리 신체에 대한 한계,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가는요 종교예요. 요가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체를 극한의 한계에 뒀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가의 근원이에요.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해야 해요.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가할 때 보면 좀 이렇게 TMI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요가할 때마다 나름의 그 주문이라고 하나요? 전 잘 모르지만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용어를 하면서 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 용어를 하면서 그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즉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또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그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의 문제인 죽음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로 규정할 수 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빗대어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고 어디 편히 누울 곳도 없는 황량한 땅을 일컬어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겪는 고통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과연 내 인생에 가장 맞는 큰 광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 중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과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에 늘 광야로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의 온전한 모습은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 우리 삶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게 될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다시금 일어날 힘도 없는 정말 무기력해진 그 상황,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그 상황, 그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광야, 내가 맞이하는 광야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광야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광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건져주셨어요. 노예된 그 생활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디다?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자유를 입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삶에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디다?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다? 광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아플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관계가 깨어질 때 모르겠어요. 정말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맞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광야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더 실제적으로는 왜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입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 두신 이유,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광야,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유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을 전제합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명령했을 때는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맞는 여러분 조합이겠죠? 즉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그 명령하신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역사가 무엇에? 명령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사가, 지휘관이 그 병사를 향하여 명령했을 때는요, 그 병사는 목숨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왜입니까? 그 지휘관이 갖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전쟁의 승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일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자, 이제 내가 명령할 테니 너는 잘 지켜야 돼. 근데 왜 굳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누울 것도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명령했을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어려워요.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내가 곧바로 네 주님이라고 하는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약속의 말, 또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한 순종을 너희가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 우리는 늘 어디로?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금만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어디로?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할 나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는 그저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그 광야에 두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후부터부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의심했어요.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느냐? 그냥 거기서 밥이나 빌어먹게 살 수 있도록 놔두지 라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은 광야와 같아요. 내 삶은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두셨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라는 거죠. 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길로 너는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뭐 할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자, 반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뭐 할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믿고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찾는다면 뭐예요? 그 가운데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맞이하고 광야를 맞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를 맞는 고통의 문제를 겪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그 안에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여러분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사는 삶,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시는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하여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뭐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들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로 먹이신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만나보다 더 위대하신, 만나를 공급하시는, 만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늘 우리 눈앞에 보여진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부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겪는 고통의 문제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는 내 삶의 모든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직 보지 않으셨으면 보면 좋겠어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 몸의 중환병을 앓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이별을 맞이하고 삶의 질고를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울었겠죠. 날마다 신음했겠죠. 날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 삶에 주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도전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고통의 문제,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의 삶의 놀라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육신의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왜 나에게 지금 광야처럼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할 때 과연 이것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입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복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이 문제가 계속 다가와요. 왜요? 여러분도 이제 실패를 경험할 거니까. 아직 초등학교면 모르겠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여러분 성적 차이가 나고 여러분 학교에 진학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진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 좌절,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광야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닥치는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겪는 문제, 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냐면 최근 들어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답을 찾자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곳에 여러분 묻히지 않길 원해요.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이유가 가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어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배고픈 그 굶주린 그 배를 갖고 계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장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굶주린 배에 대한 유혹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참으셨을까? 왜 유혹을 이기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어떤 광야의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어려운 일이란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4절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는지 너무나 저는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보십시오. 4절 시작. 그 40년 동안 우리 눈에 보이기는요, 우리의 발은 다 부르텄고 우리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고통의 문제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 달 뒤에 생각해 보면 기억도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말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길을 가거나 다른 것을 보거나 세상에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 말하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큰 광야를 만난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배반당했죠. 신뢰했던 신하한테 반역당했죠. 죽음의 위기 앞에 날마다 처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광야이겠지만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하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